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3번 읽도록.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면 이제 전신갑주가 끝납니다.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더 하고 싶으면 이제 나가서 조용히 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17장 말씀 우리 3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번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의의 호신경을 입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찹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성령의 검을 듭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아멘. 말씀이 늘 이기게 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검은 악한 자를 진멸한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악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어서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 늘 우리의 마음을 먼저 찔러 쪼갠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다. 그것이 말씀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 또 욕망과 탐욕과 우상 숭배와 악한 것들이 점령한 이 세상에서 그것들을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말씀으로 멸하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희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한 블레셋을 쳐서 멸할 것임을 명하시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말씀으로 명하시고 말씀을 따라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실현하시는 것도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면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골리앗과 같이 강해 보이는 대적들, 우리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것들을 멸하시고 우리 앞에 길을 내십니다. 바울을 지켜준 것도 말씀이었습니다. 그 오랜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숱한 고난, 그가 사실은 그런 고난을 받을 사람이 아니죠. 로마 시민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대우를 받으면 받았지 박해를 받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수많은 박해를 복음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바울을 이기게 하고 바울을 견뎌내게 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고 기쁘게 여기게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었으며 기쁨을 주고 감사를 넘치게 한 것도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이때 유대인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무리들과 집단으로 복음 전하는 이들을, 특별히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능력 있게 말씀으로 그들을 이겨냈습니다. 사도들은 전도하면서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전하는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전해가면서 점점 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죽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도, 악한 자들을 물러가게 하는 것도, 저 말씀을 전한 자신들을 강하게 하는 것도, 그리고 얼마 안 됐던, 자신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얼마 안 됐던 도시에, 오히려 하나도 없었던 도시, 적대적이었던 도시를 점령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로 인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곳을 말씀으로 다스리게 한 것도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투옥되어서 죽을지 모르는 로마에 가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 지방의 관료들이 아니라 또 스스로의 힘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세우는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은 적의 진영인 이 세상에서 성도가 이기게 하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말씀의 힘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적의 세력 속에서도 성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능력 있게 살아갈 기업들을 주시고 거기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기들을 사용해서 마침내 승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싸우는 중이라 아직 싸움의 결과를 볼 수 없을 뿐인데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장벽들을 깨트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능력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도 장벽이 있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이 순적하게 모든 일들을 진행한 것 아닙니다. 그가 가는 길목마다 하는 일들마다 두려움이 엄습했고 다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앞이 보이지 않았고 앞을 가로막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장벽이 가로막을 때 말씀은 먼저 군사인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서 온전하게 그렇게 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말씀 먼저 나를 살려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온전히 서도록, 내가 적에게 항복하지 않도록, 내가 오히려 적의 편에서 이용당하지 않도록 말씀은 먼저 나를 전쟁에 나가는 싸움을 하는 나를 세웁니다. 또 그리고 나서 말씀은 모든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어떠한 견고한 진도라고 했습니다. 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말씀에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떤 견고한 진도, 모든 이론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살립니다. 말씀이 악한 것들을 물리칩니다. 말씀이 어둠을 대적하고 말씀이 죽을 인생을 살리며 말씀이 승리하게 합니다. 이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칼을 아무에게나 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잘 들고 날카로운 칼을 자녀들에게 사용하라고 너 위급할 때 써 이렇게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칼은 더더군다나 위력적인 칼은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소유해야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칼을 아무나에게다 주지 않습니다. 유용한 칼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검을, 하나님의 말씀인 검을 아직 나 자신조차도 온전히 설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 검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주셔서 우리를 대적하여 무너뜨리는 원수들을 상대로 견고하게 서서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 저들의 악한 진을 격파하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무력이나 권력이나 재력 같은 힘을 사용하지 않고는 우리가 가진 것을 도무지 안전하게 누리고 지킬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런 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며 이기도록 말씀을 무기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죄와 욕망과 탐욕의 죄들을 걷어내며 순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집을 짓는 두려움과 교만과 분노와 거짓의 장애들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검을 가지고 우리를 막아서는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침체의 벽들을 무너뜨리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 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자유롭게 선포되고 교회가 가득하고 성령 충만한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 나라,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도록 이끌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온전치 못한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를 말씀으로 세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가 말씀으로 적들을 대적하고 우리 앞을 막아선 장벽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성령의 검으로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영광을 돌리며 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사용하여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공격하는 적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공격하는 세력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것, 또 죽이는 것에 실패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물러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기들을 준비해서 금방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언제까지요?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날까지 이들은 우리를 끝까지 공격하신 안에서 자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에게 보고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끝까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들은 끝까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들의 넘어뜨리는 시도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의 의도가 악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나를 넘어뜨리고 공격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결코 예수님의 배고픈 것을 알아서 예수님 어서 좀 한 끼라도 좀 잘 챙겨 드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높여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거스리는 그 어떤 것도 선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며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우리로 진리를 거스리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단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을 뿐, 그가 예수님에게 건넨 말은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말이 조금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말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그 사단에게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나의 환경과 상황에 대한 확신, 나의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을 말씀으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바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 흔들리지 않게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은 말씀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우리는 흔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공격, 그 어떤 상황의 변화, 그 어떤 심정을 변화하게 하는 어떤 것들로부터도 유혹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확신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이 말로 이른 것이 아니라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로만 우리에게 이르러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확신으로 임합니다. 삶의 여정 중에도 환난 중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을 이기고 허기져 고통스러워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을 물러가게 하신 능력과 기쁨이 예수님에게 임했던 것처럼 사탄과의 싸움 중에 말씀으로 이기면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말씀의 능력을 압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나 사도들이, 바울이나 처음에는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지 못하다가 점점 더 강건하고 능력이 있어지는 것을 더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담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을 알아가고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 어떤 것보다도 높으며 뛰어나서 결국 이기게 할 것이며 결국은 승리를 줄 것을 알기 때문에 선택의 순간에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택해서 말씀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도 말씀이 주시는 큰 확신 가운데 늘 말씀을 택해서 말씀인 것과 말씀이 아닌 것을 분별해서 말씀을 택하여 말씀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말씀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말씀만 나는 경외합니다. 고관들이 나를 핍박하지만 그들이 나를 협박하고 당장 나를 어떻게 할 것처럼 여기지만 나는 저들은 곧 사라질 인생이요 말씀만 영원하다고, 말씀만 온전하다고 알기 때문에 나는 말씀만 따를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권력자가 수많은 재물이 나를 행복해 줄 것 같으나 그것들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온전한 평안으로 인도함을 알고 말씀만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것들과 위협하는 것들과 박해하는 것들과 유혹하는 것들 앞에서 마음을 굳게 해서 말씀만 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말씀으로 확정되는,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늘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의도를 알 수 없고 이것이 무슨 일인지 해석할 수 없을지라도 말씀이 주는 확신 가운데에서 늘 확정되어 있는, 이미 무엇을 할 것이고 이미 어떻게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나는 확정되어서 나는 기도할 것이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이다. 나는 기뻐할 것이다.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다. 마음을 확정하고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앞에서 그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그 결과들, 그 탈취물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윌리엄 거널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은 성경은 마치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찾을 때, 우리가 내게 지금 필요한 말씀을 성경 가운데 찾잖아요. 그러한 말씀을 찾는 그 일들을 약초꾼이 여러 가지 효능의 약초들을 찾아 온 산을 뒤지는 것과 같이 성경의 여러 곳에 그 진리들을 배치해 놓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찾고 또 찾도록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요약본이 없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전체적으로 알기 위한 그런 요약이지,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진리요, 생수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찾아서, 약초꾼들이 누가 어떤 병에 걸렸다가 하면 그 병에 효능 있는 약초를 찾아서 온 산을 헤매고 다니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 수많은 명약들을 성경에 이렇게 곳곳에 감추어 놓으셔서 곳곳에 말씀해 놓으셔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찾고 부지런히 알 때 그 적절한 효능들을 찾아서, 말씀을 찾아서 우리 안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를 따라 말씀으로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으로 갈 때까지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잘 보십시오.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적절하게 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적절하게 때를 따라서, 시기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너무 약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또 애굽의 오랜 노예 생활로 노예적인 근성도 아직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시키는 일만 하던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서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행하지 못하고 의존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거나 크게 두려워하거나 고통스러운 것들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큰 시험을 만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로 가지 않게 하시려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는 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아시고 전쟁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많을까 봐 길은 멀지만 그런 전쟁이 없는 곳으로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생수를 그들에게 주셨고 만나를 먹이셨고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큰 어려움을 주셨다면, 그것들을 허용하셨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 그들의 상황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절히 훈련시킬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알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을 따라 적절하게 임합니다. 필요한 대로 임합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일이 교회에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새신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보호하십니다. 격렬한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게 똑같이 광고했는데 어떤 분들은 잘 못 듣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들었다면 실족할 일인데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아는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를 따라 적절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면서도 훈련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시기 위해서 때를 따라서 말씀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고 보호하시기도 하고 강하게 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 멀지만 광야로 돌리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전쟁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너무나도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연단을 받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이 전쟁의 시련을 겪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연단을 받아 시험을 감당하고 전쟁을 감당하게 되면 그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하게 훈련하십니다. 인내하는 기간도 더 길게 하시고 적들의 수도 더 많게 하십니다.
놀라운 것도 위험한 것도 보게 하시고, 그때 그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래 이제 네가 알아서 해봐 이러고 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때에도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끌고 가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들을 통해서 증거할 만큼 이들이 강하고 담대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럴 만한 상황이 그럴 만한 훈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도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며 허둥대고 때로는 예수님을 실망시켰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토록 담대하게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입에 담대함을, 오히려 담대함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할 말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로 보낸 것이 하나님이셨고 이미 베드로는 거기에 세우실 만큼 훈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고, 베드로가 말씀 가운데 담대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입에 말씀을 담아주심으로 이제 베드로는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말씀으로 그 고관들을, 자신이 무서워하는 이들을, 예수를 잡아 죽인 이들을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을 깨닫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된 것은 수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담대하게 시험을 이겨내고 환난을 극복한 것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묶어서 자신의 칼로 베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특별한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계시는 안전한 배에 타고 있습니다. 이 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배의 목적지는 소망의 항구요 약속의 항구입니다. 우리 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배는 목적지를, 소망의 항구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그렇게 전진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보시기 바랍니다. 큰 유람선 타보셨어요? 저도 아직 안 타보긴 했는데 큰 어마어마한 유람선 타보셨어요? 배가 아무리 커도 바다에 항해를 하면 배는 흔들립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비가 내리면 비를 맞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폭풍에 고스란히 당합니다. 배는 수시로 흔들리고 파도는 배에 부딪혀서 부서집니다. 그러나 배는 파손되지 않습니다. 항로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소동합니다. 배가 흔들리면, 자신이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폭풍이 몰아닥치면 자신의 믿음을 따라 그 안에서 별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바다를 잠잠케 한 베드로, 그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에 관한 제가 명화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별 사람들이 다 자기의 입장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곧 죽을 두려움에 새파랗게 질려있는 선원도 있고, 넘치는 파도를 맞고 생쥐처럼 흠뻑 젖어서 어쩔 줄 모르는 선원도 있습니다. 언제라도 배가 부서지면 혼자 도망가려고 짐을 싸서 지고 구명보트를 붙잡고 있는 선원도 있고, 자신에게 맡겨진 닷줄을 놓지 않고 손이 까지도록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원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아멘. 그러나 예수님이 잠잠하라 하시면 폭풍도 비바람도 환난도 그치고 멈추고 그 앞에서 잔잔해질 것입니다. 아주 잔잔해질 것입니다.
바람이 그치고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님이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잔잔해질 것입니다. 아주 잔잔해진다는 것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밤잠을 못 자는 이 일이 과연 해결될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운전면허를 땄는데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한 번에 땄는데 그게 왜 이렇게 걱정이 되죠? 내가 이번에 운전면허를 못 따면 운전을 못하게 되고, 운전을 못하면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고, 맨날 택시를 타야 되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면허를 딱 따고 나니까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별 생각이 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멈춰 세우게 합니다. 밤을 지새우게 하고 잠을 못 이루게 합니다. 한숨이 나오게 하고 별 사람들을 다 찾아다녀도 답을 찾지 못합니다. 별 도움을 구해도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이제 나는 끝났구나. 여기서 내 인생이 바닥에 떨어지는구나. 별 생각을 다 한 일들이 여태까지 없으셨습니까? 있으셨죠?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명하시면 아주 잔잔해집니다. 아주 사라집니다. 지금은 오히려 큰 이런 추억이 돼서 와 그때 이렇게 그냥 그렇게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우리를 심각하게 괴롭히던 문제들과 어려움들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지금 우리를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도 예수님이 명하시면 아주 잔잔해질 것입니다. 잠 못 이루던 문제들 앞에 캄캄하던 문제들이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렇게 아주 잔잔해지면 그때 배 안에 타고 있던 이들이 믿음을 따라 각자의 믿음대로 숨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도망갈 준비를 하기도 하고 그 닷줄을 붙잡고 손이 까지도록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명하셔서 바다가 잔잔해지고 배가에 평안이 오면 어떤 이들은 자신의 믿음으로 행한 것들 때문에 믿음 없이 또한 행한 것들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떤 이들은 더 크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잠잠하라 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말세에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이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이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검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담대히 서서 공격하는 것들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말씀의 검을 사용하여 이단, 즉 미혹하는 자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단에 미혹하는 이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단은 우리의 신체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진리가 결별하도록 하는 것이 이단의 사상입니다. 이런 이단의 사상들에 대하여 더욱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이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같은 칼이라도 능숙한 이의 손에 달려있는 칼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칼을 잘 다루지 못하면 즉각적으로 효과 있게 적을 공격해서 치명상을 입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하나님은 교회들에게 보내시는 편지의 말미에 꼭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시고 그 말미에 꼭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요? 마지막 때의 교회를 지키는 것, 마지막 때의 성도를 지키는 것, 마지막 때의 각종 이단의 사상들과 교회를 공격하는 수많은 악한 무리들을 이겨내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더욱더 말씀이 능력 있게 작용합니다. 말씀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의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공격하는 각종 이단의 사상들에 대한 무기이기 때문에 진리로부터 우리가 결별하도록 만드는 시도에 대해서 나를 지키고 교회를 방어하는 유일한 무기가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현혹하게 하는 수많은 사상들이 또 지금 수없이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온전히 사용하고 잘 분별할 때까지 주식만 드시기 바랍니다. 주식만 드시기 바랍니다. 주식만 드시고 다른 것들을 분별, 혹시 여러분 너무나도 감명 깊게 오래도록 듣고 있는 말씀이 있으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별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보는 유튜브 1, 2, 3위 저 또 신고할까요? 1, 2, 3위는 여러분 진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오래 듣다 보면 처음에는 뭐 분별력이 있으신 분들은 금방 깨닫게 됐지만 오래 듣다 보면 처음에는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어떤 제 설교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는 대상이 명확합니다. 우리 구미 동부교회 성도들입니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또 꾸짖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때로는 위로하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부분만을 특정하게 추출해내서 그건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만을 추출해낸 것만을 듣는다고 하면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균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빠짐없이 들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담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모든 말씀을 균형 있게 들어야 우리가 균형 있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데 현혹되지 마시고 이 강단에서 전해진 말씀에 여러분 집중해서 필요하시면 한 번 더 듣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검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마음으로 성경에 다가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흡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숨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호흡은 그 어떤 더러운 뜻으로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은 오직 거룩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악한 뜻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깨달음을, 이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아무에게나 능력이 아니고 아무에게나 깨달아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펼쳐놓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예수님이고 성령이고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막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쓴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성령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왜곡된 성령의 가치, 그것들이 대형 교회로부터 수많은 이들로부터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더 성령 안에 살고 싶은 이들의 구독률이 높아지고, 그래야 돈을 벌고, 그래야 인기가 있어지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인기가 별로 없죠. 우리 교회에서만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인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본문을 그대로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적이 다르면, 거룩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함께 할 때 같이 무너집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성 밖에 있는 이들의 자들의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신갑주는, 이 수많은 무기들은 그 주신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행하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일어서고, 말씀으로 점검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결하고 사모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 검들을 날카롭게 하시며 그 검을 능력 있게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그 말씀이 어떠한가 하여 상고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 검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성을 표준 삼아서 그것으로 성경의 진리들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말씀이 내게 약이 되지 못하고, 진리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갤 때 내 이성으로 말씀까지 판단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성으로 내가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 말씀과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이 들어올 때 내가 나누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약이 되고 능력이 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아직도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성과 욕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악한 것들을 무찌르고 진리를 사수하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더럽게 사용하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수많은 권력자들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위험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그럴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말씀을 사용해서 말씀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사용해서 말씀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제처럼 내 발에 신을 벗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장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말씀을 나에게 먼저 가장 잘, 그리고 나에게 가장
뭐라 그럴까요? 나에게 우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적용하기 시작할 때 내가 말씀을 이용하고 말씀을 왜곡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말씀으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찔러 쪼개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온전치 못합니까?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내 죄성이 얼마나 많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내 욕망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나를 수술해야 될 일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암으로 보면 항암을 20번 30번 맞아도 내 안에 전이된 그 욕망과 죄악 덩어리들 다 제거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 말씀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만도 우리의 싸움은 벅찹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으로 다른 이들을 재단하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다른 이들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 관해서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나도 잘 모르는데요.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르는데. 절대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을 결코 여러분 기필코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을 때 이를 악무셔야 합니다. 사용하고 싶다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목적과 내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누구이든 그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로 말미암아 물에 빠진 이들에 대한 핏값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엄중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없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쥐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나는 무익한 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게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기서 내 말, 기도라고 가로친 건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기 그 말씀이 내게 응답된 것은 너의 기도를 통해서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말씀 앞에 스스로 겸비했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왕에게 이방 나라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위험은 저에게 가장 많습니다. 제가 말씀 밖으로 넘어갈 위험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제 뜻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강단을 더럽히지 않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만 살아서 이 강단에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시대를 따라 우리를 세우고 우리 교회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가 힘차게 한 걸음 더, 한 발 더 앞으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누가 이 자리에 서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능력 있게 사용하는 훌륭한 검사가 되기 위해서 겸비해서 기도하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능력 있게 나타나서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땅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송이꿀보다 단 그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전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정들의, 또 직장에, 우리의 삶의 곳곳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른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더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